주인이 누구인가? 라는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들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고 나에게 자문자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방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무엇인지가 금방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게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는 결국은 우리는 헛수고만 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을 만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라 이렇게 우리는 말합니다. 복음 만난 게 사람을 만난 것도 부부간에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난 것도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천생연분, 그죠?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평생 왼수.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왼수가 나온 게 아니라 처음에는 다 좋게 만났어요. 다. 뭐 중매로 만났던 연애를 했던 간에 다 그래도 시작은 다 좋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끝에 뭐예요? 지긋지긋하게 생각해요. 인생 만나면.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느냐,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아라 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머리 검은 짐승이 누구예요? 인간밖에 없어요. 인간밖에. 멧돼지도 머리가 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만 결국은 시작은 좋게 시작하는데 과정과 결론에서 그러한 말을 할 만큼의 악한 관계로 발전해 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만난 것은 영원히 축복이요 우리는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가정에서 또는 자녀들 중에서 스님, 중이 하나 나오면은 그 가문에 광영이요 부처님의 은덕이 넘치는 그런 가정 가문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불가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해놨어요? 그러면은 거기다가 저주요 3, 4대 저주받는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불가에서는 그걸 가정 가문에 광영이요 석가모니의 은총이 넘치는 복이 임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가닥 뒤집어 버려요. 반대로. 그래서 그 출가해서 머리 깎고 시집장가 안 가고 비구니가 되든 중이 되든 간에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 석가모니의 은총을 입었고 나 개인 가정의 광영이라 이렇게 믿고 그들은 떡떡떡떡 목탁 두들기고 지금도 저 신산유곡에서 돌을 닦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믿음을 그들에게 안 주어주면요 절대로 사람은 복을 받는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머리 깎고 세속 떠나서 그렇게 결간에 들어앉아서 그거 하면은 저주받는다라고 입문할 때 얘기해주면 거기서 머리 깎고 목탁 두들기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니 객관적으로 뭐 우리가 뭐 불교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복 받지 않고 저주받는다 하면 그렇게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죽었다 깨나도 없어요. 아무리 전기 철조망으로 가둬놓고 감시해도 다 도망가 버려요. 왜 거기 있느냐? 복 받는 거예요. 그게 극락왕생은 극락왕생이 뭐예요? 최고의 복 받는 거. 우리로 말하면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러잖아요. 극락왕생 하셨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우리가 들을 때는 뭐예요? 지옥으로 지금 KTX 타고 들어갔습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그들이 얘기하면은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좋은 데 갔구나. 좋은 데가 어딘데요? 하나님의 최고의 진노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또는 학식이 풍부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함정에 걸려가지고 꼼짝달싹 못해요. 자기 의견 필요도 못해요. 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무슨 항변을 합니까? 그래서 불교의 그 모든 내용들은 뭔 내용인지 우리가 아무리 한글로 해석을 해놔도 모르겠어요. 무슨 뜻인지도 몰라. 근데 그들은 지 나름대로 귀신 들린 씨나라 까먹는 소리로 해석을 해내요. 한문 가지고 풀이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듣도 보도 못한 심오한 진리처럼 거기에 쏙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아, 우리는 좋은 말씀 들었다 하는데 그들은 뭐예요? 아, 고승에 좋은 법문을 하나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찾아갑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러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만난 걸 통해서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자신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만약에 복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다면은 저는 어떻게 돼 있을까? 저는 우리 세 자녀들에게 미안하지만은 이 세 자녀들은 올무에 완전히 걸려서 그냥 숨만 까딱까딱 쉬는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그러한 처지로 만들어 놔버렸겠죠. 그러나 인생들은 어떻게 보느냐? 눈에 보인 거 가지고만 얘기를 해요. 뭘 그렇게 받았는데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싹 눈으로 봅니다. 집이 있나, 차가 있나, 돈이 있나,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으면서 입은 살아가지고, 입이 살았다 합니까? 조댕이는 살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안 그렇어요. 여러분, 안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처럼 감사하고요. 감격하고, 그것에 내 인생을 전부 올인하고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생을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말에 나는 거기에 단 하나도 끌려 들어가지 않는 분별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많은 것이 바뀌어집니다. 그죠? 삼성에 들어간 사람은 삼성에서 주는 모든 복지와 여러 가지 경제 혜택, 미래에 대한 비전 이런 걸 받아요. 그런데 알바하는 사람들은 그런 비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하루살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성도 감원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공무원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공무원은 감원을 안 해. 뭐만 안 하면 돼요? 사고만 안 치면 돼. 공무원은.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요? 절대로 안 움직이는 거예요. 미리 가서 일을 막 만들지 않아요.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 가서 그 민원대로만 하고 와. 융통성이 전혀 없어요. 왜? 그 법규대로만 해요. 그러니 사람들이 아니 이거 하고 이렇게 넘어갔다가 와도 괜찮은데 그거 절대로 용납 안 합니다. 왜? 자기 정년 때까지 보장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국민들은 어떻게 해요? 공무원들 보고 뭐라고 그래요? 답답충만이라고 그래요. 저런 곰탱이가 있나 막 그래요. 근데 왜 그래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그 말 뜻은 못 알아서서 오는 게 아니고 그대로 해주면은 내가 거기에 걸려들어요. 나중에 감찰 나오면. 왜 법규대로 안 했느냐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런 곰탱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게끔만 공무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요구를 해도 자기는 안 그래요. 안 해줍니다. 왜 그래요? 자기 그것까지 가야 되니까. 그거 하나 했다가 감찰에 걸리면 옷 벗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남기 위한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발버둥을 치다가 살아남는 사람들이
결국 해야 의식주 해결하고 가요. 결국 의식주밖에 해결을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도 발버둥을 치고 난리를 칩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현직 검사장이잖아요. 진경준이라고. 그 사람이 지금까지 모든 것을 1등만 했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그러니까 사법연수원 졸업할 때도 수석으로 졸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지법으로 바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1등, 1, 2등만 갈 수 있는 곳으로만 계속 다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친구가 누구예요? 그 지금 넥센 구단 사장, 그 사람이 친구요. 동문이에요, 동문. 무슨 뭐 고등학교 동창인가. 그 사람이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직접 이렇게 돈을 주면 징여가 돼버리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오고 갔겠죠. 돕고 싶다. 검사장 봉급 해봐야 얼마겠어요? 1000만 원 되겠어요? 안 돼요. 대통령도 1000만 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봉급으로는 골프 치고 막 인류 생활하기가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도와주겠다는 하는 거예요. 어떤 것까지 한 줄 아세요, 여러분? 이 검사장이 아무 데고 가서 땅을 삽니다. 아무 데고 가서 땅을 사요. 응? 그냥 한 평당 지금도 우리나라에 아직 100원이 안 되는 땅이 있더라고요. 저 섬 같은데 뭐 그런 오지는 아직도 한 평에 100원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 가서 몇만 평씩 사버려요. 뭘 하려고 사는지는 몰라. 아무튼 사가지고 딱 등기를 하면은 요 넥센 사장이 가서 그것을 회사 이름으로 10배 가격으로 주고 사요. 그러니까 10억 들여서 샀으면 100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예요? 회사가 앞으로 필요해서 사놨다는 거예요, 땅을. 아무 쓸모도 없는 땅을.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돈을 불려준 거예요. 여러분, 쉽죠, 돈 벌기. 친구 하나만 잘 만나면 돈 수천억대 봅니다. 그냥 10원짜리 땅 사가지고 몇천 원에 갖다 파는 거예요. 그러면 몇 배치기예요. 그렇게 옆에 친구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번 거예요, 지금. 근데 문제가 터졌겠죠. 누군가가 뒷배를 여기 검찰에서 봐줘야 되는데 뭔가 이제 문제가 터지는 거는 못 막아줬겠죠. 그러니까 그게 쓱 흘러들어가는 거지, 정보가. 그러니까 수사에 나오는 거지. 그러한 내막을 어떻게 속속들이 나오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 내용을 누가 제보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 기가 막힌 머리 비상한 그러한 사람도 올무에 걸려서 현직 검사장이 수갑차고 감옥에 가본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헌정사상 유례가 없이 처음이라고 하잖아요. 1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1등 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한 게 맞다니까요. 성공하면은 실패도 1등으로 실패한다니까요. 우리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데 돕는 사람이 만나서 얼마나 만남의 축복이라고 했겠습니까? 그들 나름대로는. 그런데 그게 저는 그 말을 통해서 아하, 낱말은 누가 들어요? 네? 불신자들이 하는 게 낱말은 누가 들어요?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들어요. 그러니까 거짓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다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들춰내면은 다 들춰질 수밖에 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격발케 하고 진노케 하면은 하나님이 쓸어버리잖아요. 그러나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에게는 또 하나님은 돌이키시죠. 그 돌이키는 장면이 몇 군데 나와요. 요나에게도 돌이키죠. 그죠? 요나가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돌이키시잖아요. 또 그 요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느니에 성의 그 왕과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니까 하나님은 거기를 멸망시키려고 했던 것을 돌이켜서 대략 거기 영혼이 12만 명 정도가 살아나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회 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미션을 줬어요. 그 미션은 언제까지 유효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려가기 전까지 유예해요. 그 미션은. 여러분에게 주는 언약은 죽어서 이루는 언약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언약은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유효한 언약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붙들고 24시간 그 언약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대로 증인으로 모델로 세우시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에 우리 애인교회 성도님들이 증인이요 모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역사예요. 주인이 될 때.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에게 얘기하는 시기를 한번 봐보세요. 요한복음 2장 3절에 마리아가 예수에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3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여기를 요 포도주를 빼고 저들에게 돈이 없다 하니 이렇게 넣어보세요. 저들에게 지혜가 없다 하니, 저들에게 지금 건강이 망가졌다 하니 이렇게 집어넣어 보세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죠? 때를 얘기하죠. 그 때가 뭔 때예요? 요 때예요. 지금 마리아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 하인들에게, 마리아가 부릴 수 있는 하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누가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아멘? 아멘이 되세요? 네? 아니, 그 가나 혼인잔치를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예배를 생각하시라니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아멘?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2000년 전에 가나 혼인잔치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야. 말씀을 하시든지 말든지 가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이 일이지 뭘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아니라니까요.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너희는 뭐라고 했어요? 그대로 하라. 순종하고 실천해라. 이 얘기예요. 늘 제가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말씀을 받으면은 은혜 받았습니다. 아멘만 하지 말고 순종하고 실천하라는 얘기예요. 그대로 하라. 그대로. 토달지 말고 지금 바쁜데 조금 있다 하면 안 될까요? 아유, 지금은 안 돼요. 내 형편이 그래요. 이런 얘기하지 말고 그대로 해라. 그랬더니 그 하인들이 그대로 하잖아요. 물을 떠다 갖다 부으라 하니까 왜요? 왜 부어야 되는데요? 그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그대로 이렇게 아구까지 채우라 하니까 아구까지 잘 채우잖아요. 그죠? 2동이 이상 들어가는 것이 몇 개나 있었어요? 6개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하인들이 무척 많이 갖다 부어야 됐죠. 다 채우고 나니 예수님이 그걸 보고 있죠. 순종하고 실천하는지를 지금 보고 있다니까요.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다가 다 아기까지 채우니 그렇게 모든 것을 하고 나니 예수님께서 그때 또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연회장에게 이제 그거 갖다 떠다가 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인들이 물을요? 아무나 안 하잖아요. 그대로 하잖아요. 자, 연회장이 그 떠다 준 물을 받아서 한 모금 마셔봅니다. 야, 이거 기가 막히죠. 그래서 신랑을 불러서 지금까지 자기가 연애를 많이 여기저기 가서 해봤는데
처음에는 좋은 거 내다가 사람들이 조금 술이 취하고 흥이 돋우어지면 그때 좀 허름한 거 내는 게 다 어느 집이나 다 그랬는데, 여기는 처음 것보다 처음도 좋았는데 이건 더 좋은 진상품을 내놓는구나, 어이된 일인가 라고 놀랄 만큼. 여기서 반환점, 전환점, 키는 어디에 있어요? 문제, 돈 없어요. 저 너무 몸이 아파요. 우리 가정 어떻게 해요? 사업 어떻게 해요? 그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네 돈 없는 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냐? 네 몸 아픈 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너 공부하는 거가 나하고 뭔 상관이냐? 이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그때 뭐라고 그래요? 글쎄, 우리는 돈 없다, 몸 아프다, 공부가 어쩌다 저쩌다 얘기할 게 아니라 말씀 주시는 대로 그대로만 하자. 그죠? 자,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그래요. 떠다가 막 왔다 갔다 한다고 하니까 한 30분 지났다고 칩시다. 그죠? 30분 정도 지났는데 그대로 진행하고 9가지 차는 것을 예수님은 보고 계시죠, 지금. 딱 차고 나니까 이제 떠다줘라. 너 돈 저기 가서 갖다 써라. 그 돈 저 사람 마음 내가 너한테 붙여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응답 받을 때 어떤 응답을 받아요? 제가 현장에서 전도사 때 현장 뛰고 할 때 진짜 돈이 없잖아요. 차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현장에서 바로 훈련을 가야 되는데 그 훈련 갈 생각도 안 했죠. 왜? 돈이 없으니 훈련 갈 생각은 그건 진짜 억남생신 넘사벽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같이 전도오던 사람들이 뭐라 그러느냐, 여기서 직통 버스를 타면은 발산까지 가는 게 있습니다. 전도사님, 여기서 식사하시고 그거 타시고 그리고 훈련 받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차 타고 가십시오 하고 돈 주는 거예요. 돈을 주는데 못 오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차편까지 다 그렇게 알려주는데 그거 못 올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돈 어디 있어요? 저 사람이에요, 여기에요, 저기에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나의 하나님을 향한 중심, 하나님을 향한 올인을 보시고 하나님은 내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순종하고 실천하게끔 해주는 것을 여러 번 봅니다. 여러분, 랩런트데이에 훈련을 갈 수 있는 게 훈련비를 보내주니까 가지. 제가 어디 가서 새벽에 가서 무슨 뭐 아르바이트를 뛰겠어요? 아니면 도둑질을 해서 하겠어요?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 사모도 저에게 10원짜리 한 장을 안 주거든요. 또 받을 수도 없고. 그런데 궁금할 거예요. 도대체 저 양반이, 목사님이 어떻게 훈련을 다니고 어떻게 저렇게 돌아다니는가. 그죠? 내가 뚱쳐놓고 거기다 뭐 했으면은 뭐 그럴 텐데, 내 사정을 잘 알죠? 직장 생활 했는데 뭐 사모한테 다 들어가 버리지 나한테 돈이 주머니에 남아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뚱칠 것도 없는데 어디다 뚱쳐놨길래 저렇게 돌아다닐까.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돕는 자를 통해서 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전도자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가 로마서 16장에 그 20몇 명의 그 인물들 것처럼 나도 전도자의 식주인이 돼야 되겠구나.
동역자가 돼야 되겠구나. 보호자가 돼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은 먹습니다. 안 먹어본 사람이 없어요. 내가 참 조금만 하면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 다 가져요. 새신자들도 같더라고요. 제가 다른 교회에 가서도 물어봐요. 어떻게 사시고 싶어요? 그러면은 목사님 도우면서 이렇게 전도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말은 다 해요. 근데 그 목사님한테 물어보면은 그런 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냐고 그러면은 눈만 껌뻑껌뻑합니다. 파리 잡은 것처럼. 없다는 얘기죠. 왜 그래요? 마음은 그렇게 가져요 다. 근데 실천을 못해요. 여기 하인들처럼 즉각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했더니 조금 있다가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요? 그 자기들이 떠온 물을 갖다 줬더니 난리가 나는 거예요. 물을 떠다 줬더니 그 하인들이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기적을. 신랑은 몰라요. 기적인지 뭔지도 몰라. 신랑은 몰라. 누구 아느냐? 마리아도 알고 그 물을 떠다 준 하인들이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왜 하인이 여기 나오느냐?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종.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종처럼 살아야 돼요. 내 생각, 주님, 조금 있다가 내가 볼일 좀 보고 가면 안 될까요? 그거 아주 짝대기 맞아서 멍석말이하고 죽어요. 그러다가는. 모든 거 하던 거 내려놓고 그 말씀 떨어지긴 무섭게 즉각 움직이는 게 하인 종들이란 말이에요. 그 하인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의식에 따라 두세 통에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니 아기까지 채우라. 즉시 한다니까요. 즉시. 토달지 않고 내 생각 내세우지 않고 내 지식 말하지 않고 세상은 이런데요 이런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각인뿌리 체질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부 때 사모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인생에 먼저 들어간 것이 그죠? 우리는 복음이 나중에 들어갔어요. 복음이. 뭐가 먼저 들어왔어요? 돈이 먼저 들어왔어요. 출세라는 게 먼저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무조건 남보다 앞서야 된다는 게 먼저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복음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그냥 그 먼저 들어간 것들의 하나의 액세서리예요. 액세서리. 그러한 말이 정말 액세서리가 아니라면 뭐 해야 되냐? 오늘 말씀처럼 하인들처럼 말씀하신 그대로 즉각 순종해서 아기까지 채울 때 기적의 역사. 그죠? 그 기적의 역사가 오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한숨이 변하여 나의 경제가 되고 나의 절망이 변하여 나의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이러한 축복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예인교회 성도님들에게 개인과 가정 후손들에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자. 내 인생의 주인은 나지 누가요? 주문 검증해도 내 인생에 내 이름은 나인데 나로 돼 있는데 아니 그러면 거기에다가 가로 열고 하나님이 주인 이렇게 딱 써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다들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지갑 내놓고 시계 내놓고 핸드폰 내놓고 쓱 가져가면서 이거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옆에 사람 거 빌려갖고 경찰서에 신고했거든요. 지갑 가져가지 핸드폰 가져가지. 그죠? 근데 그 말이 어디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제자들에게 가서 나귀 가져오라 그러죠. 그죠? 그게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그 나귀 주인이 왜 남의 거 가져가냐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그죠?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해라. 자, 그래서 갑니다. 그 말 듣고 제자들이 황당무계한 미션을 수행해요. 가가지고 저 나귀가 한 마리 있어서 그 나귀 끈을 잡고 가니까 주인이 에이! 남의 거 왜 손대? 이 사람아.
그랬잖아요. 당장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이 제자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쓰시겠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 말 않잖아요. 벌써 하나님은 그 예비해놨다니까 그 사람을요. 우리가 안 믿어서 그런 사람을 실천하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을 못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주가 누군데 이런 도둑놈의 새끼들 이런 적이 없잖아요. 그 말 한마디 했더니 그대로 통과되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면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에게 가서 벽에 부딪히지 않게끔 다 해놔요. 아멘? 근데 우리는 그것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안 해요. 안 오고는 쫙 주시 없어서 그래요. 안 오고. 아니, 그거 하면은 받아갖고 오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신약 성경에 보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애인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액면 그대로 받아서 순종하고 실천하는 축복을 그래서 나아기를 가져올 때도 주께서 쓰시겠다 하나이다. 아무런 제재를 안 받고 주님 앞에 데리고 오잖아요. 왜요? 이 땅의 모든 것은 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놓은 게 있다니까요. 친히 역사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친히 역사해 놓은 돈이 있어요. 친히 역사해 놓은 기능인이 있고 전문인이 있고 정치인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해라. 그대로 실천하면은 그 실천이 딱 정점에 이르는 순간 또 주님은 말씀하실 거다.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래요? 또다 줘라. 거기에 꼭 중언부언하고 내 생각 내 기준 하지 않고 또다 주었더니 기적이 내 삶에 이러한 축복을 걸음마다 문제와 사건마다 내가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내가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사람은 내 자신이 무너질 때 조금 전에 진경진 그 검사장 무너진 것처럼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완전히. 그 사람이 어디 이제 나라에서는 그 사람 번 그 돈 다 환수 징수해 버린다는데 지 거예요? 아니요. 다 지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내가 지고 있는 게 내 건 줄 알아요. 주님이 오늘 밤 네 생명 데려가 버리면 네 그 찬란한 지기를 내가 벗겨버리면은 그게 누구 것이 돼요? 다른 사람 거 돼버려요. 다른 사람 거. 그래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데 이때 보면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나. 그죠? 하나님 불순종한 나. 지금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나. 내 기준, 재물이 주인이야. 나는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그게 주인이에요. 나는 성공만 하면 될 것 같아. 그죠? 창세기 4장 1절로 10절에 재물. 여기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내가 가진 거 갖고 드리는데 뭔 문제요? 아니에요. 하나님 기준대로 드리세요.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준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돼요. 하나님 기준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믿음 좋은 것처럼 막 행하면 뭐예요? 그게 우사가 소가 하면서 날뛰니까 언약궤가 떨어질까봐, 그죠? 그 마차에 언약궤 위에다 손을 얹었다가 떨어질까봐 안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 알아요, 하나님도. 그런데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언약궤에다 손을 대는 자는 누구만 될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벼락 맞아 죽어버려요. 사람들은 그러죠. 아니 저거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잘 막는 사람이 왜 벼락 맞아 죽어? 여러분,
왜 저렇게 교회 일 하다가 저런 문제 생겨? 지기진 대로.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하나님 기준대로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도 알아야 면장을 하지, 알아야 면장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서 믿음 좋은 것처럼 막 자기가 흥나고 기분 좋을 때는 막 하다가 지 흥 떨어지면은 안 하다가 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은 내가 죽어가도 해야 되고 너무너무 행복해도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되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절로 4절에 네피림, 돈이 많이 생기니까 지금 모든 연예인들이 다 성추행에 다 걸려있죠. 한 명도 거기에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뭐 자고 나면은 뭐 이 연예인 저 연예인 뭐 다 성추행을 걸리죠. 성추행. 지금 이렇게 SNS가 발달되고 이렇게 문화가 지금 그런 문화를 들춰내는 문화가 돼서 그렇지, 옛날 같으면은 그런 것을 그런 거라고 얘기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있는 일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막 해오고 살았던 거예요, 지금까지. 저도 옛날에 여직원들 이렇게 어깨에 톡톡 쳐주고, 그러면 지금 생각하면 오싹오싹해요. 그거 지금이었으면 그거 100% 걸리는 거예요. 막 이렇게 힘들어오고 그 여자분들 그 한 달에 그거 할 때는 막 히스테리가 오면은 내가 이렇게 막 어깨도 두들겨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거 100%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탈의실 점검 한다고 쑥 들어가고 막 이랬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요. 그때 당시 문화는 지금처럼 이런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보호해 놓은 거예요. 지금은 그런 일에 휩쓸리지 않도록 딱 또 구별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뭐로 여기느냐? 아, 참 하나님 그런 것이 재수 없으면은 지금이 그때 시절로 바뀌어버리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또 노선 보세요. 하나님 앞에 악한 소돔 땅을 택해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소돔 땅이 기름지고 아주 풍요로운 땅이라고 했습니다. 노시 볼 때. 근데 그 땅에 창세기 13장 10절로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볼 때는 악한 땅이라고 했어요. 소돔 그 땅을. 왜? 거기를 유황불로 저주해야 되는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나중에 보면은 천사들이 들어가니까 내놓으라고는 동성애자들이 나타나잖아요. 롯이 자기 딸들, 남자 모르는 자기 딸 줄 테니까 가라고 해도 싫다고 하잖아요. 그 여자 필요 없다고 하잖아요. 남자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지금 들어가면. 그 정도로 악한 땅이 있어요. 그런데 롯은 그 땅을 선택해요. 천만다행이죠. 아브라함은 롯이 그 땅을 선택해갖고 저절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땅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돌멩이가 뾰족뾰족 칼날같이 세워진 그러한 풀 하나 없는 그런 척박한 땅으로 간 것 같은데 그게 축복의 땅이다. 왜? 하나님의 축복의 땅.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간은 야, 이 빈신아, 네가 윗사람이고 헌데 네가 먼저 선택을 하면 되지 뭘 해갖고 그걸 이걸 이랬을 거예요. 근데 얼마 있다가 롯의 부인까지 수군기동이 되면서 저주받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우리 후손과 자손 만대까지 축복받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기준은 아브라함이 받게 되는 그 땅을 축복의 땅이라고 얘기했어요. 롯이 선택한 그 땅은 뭘 하겠느냐? 악한 땅이라고 했어요. 악한 땅.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복되도다. 그 하면 내가 복 주겠다. 그 일에 생을 거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내 눈에는 너무너무 꿀송이처럼 아름답고 달게 보인다. 그것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거 지고 입에다 넣었다가는 그 독이 퍼져서 자손 만대까지 저주받았대요.
여러분, 절대로 눈에 화려하다고 해서, 귀에 잘 들린다고 해서, 입맛에 맞다고 해서 덜커덩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알으셔가지고 축복받는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애서 보세요. 하나님의 그 장자의 축복권을 지 배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에 내동댕이 쳐버리는 거 보세요. 그래서 그 에서는 고향 땅 안 떠나고 부모님, 양친 부모 같이 살았어도 하나님이 축복 안 하셔요. 거기서 도망가가지고 오만 인본주의를 썼던 야곱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경히 여기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회수해버려요. 에서가 그것만 아니었어도 에서는 축복받았을 거예요. 왜? 장자권으로 축복받죠. 근데 그 장자권을 하나님이 볼 때 악한 짓을 해버린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가 기준이라. 배고픈 게 기준이지 지금 장자권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너무 육신적입니다. 우리들 육신의 혈안 돼가지고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의 혈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울을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1절로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저 사울이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아요. 지 맘대로 하는 거 지 맘대로. 왕을 시켜놨더니 하나님 말씀도 안 따르고 하나님 명령도 행하지도 않아요. 명령대로. 명령을 받아놓고는 출발을 해야 되는데 안 한다니까요.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꾸로 틀리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이 보기에는 한 주먹감인데 하나님 앞에는 존귀한 자였더라. 합한 자였더라. 하나님이 다윗을 얘기할 때 합한 왕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까지 왕 중에 합한 자가 다윗밖에 없어요. 왕 되면은 다 그 권력의 맛에 도취돼가지고 타락하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지에게 있는 힘 가지고 마구제비로 살아가는데 다윗만은 하나님에게 합한 자였다.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 나에게 권세를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셨을 때 진정한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는 자 되시고 하나님 명령에 즉각 순종하고 실천하는 자의 삶을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천대까지 받아 누리는 그러한 모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면 멸망받아요. 저주받아요. 두 번째는 사탄이 주인 된 자들이 있어요. 사단이. 조금 전에는 내가 주인 됐고 자, 영원한 영적 문제 가지고 삽니다. 종교에 빠져버린 자들이 있어요. 이게 사단의 종된 거거든요. 지금 요 대순진리나 통일교나 절간이나 무당들이나 전부 다 그렇습니다. 돈이 신이 돼가지고 애먹고 있는 사람들이나 전부 다 이게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게 여러분 제일 영적 문제 많은 게 뭐예요? 종교에 빠진 자들. 교회에 다니는데 종교적인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 그게 영적 문제에 심각하게 빠져 있는 거예요. 점술에 빠진 자들, 무당, 점술인, 무속인, 우상, 미신에 빠져 있는 자들. 돌탑 쌓고 어디 가면은 큰 고목 보고 저러고 뭐 이런 사람들 많아요. 누가 보면은 굉장히 신성한 것 같죠. 그게 마귀 새끼한테 빠집니다. 운명 사주팔자에 매어가지고 전전긍긍한 사람. 이사도 함부로 못 오고, 그죠? 물건도 함부로 방향도 못 바꾸는 사람들. 이단에 특히 빠진 사람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사단에 완전히 붙잡혀 있는 사람들. 영적 문제 해결되지 않아.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이 안 돼. 이게 사단에게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빨리 복음 받고 하나님에게 붙잡히는 자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신 문제에 빠진 자들, 사단에게 100% 붙잡혀 있죠. 결국은 이러한 사람들은 심각한 영적 문제 때문에 저주, 재앙이 그 개인은 물론 가정에 파도처럼 넘쳐 들어와서 싹 쓸어가 버립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나가 있어요.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고 생각이 싹 들죠, 이제. 아, 드디어 여기가 나의 정체성이구나.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냐?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게 명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이 내게 명한 것이 있어요. 그게 미션이에요. 언약입니다. 그걸 지키고 가르치는 거예요. 전파하는 거예요. 세상이 두렵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공회에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니까 그 살벌한 공회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라고 말할 때 그 대사장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두렵습니까? 카리스마 많고 눈빛 예리하고 많이 가진 자 앞에 가면은 움츠려듭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돼서 그래요. 천하의 주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우리는 힘을 구하지 않고 우리는 어떤 것을 원하냐? 삶의 힘이 있어요.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는다고요? 새 힘을 얻으리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새 힘을 부어 주신다고 합니다. 지치지도 않고 뛰어도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고 여러분 이 힘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입니다. 마음의 평강이 있어요. 했다 뒤집어졌다 엎어졌다가 빈대떡 뒤집듯이 엎어지는 그런 인생은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평안함이 없으니까. 왜? 자기 생각에 구신이 들린 거예요. 불안하다고 생각하면 난리를 치는 거예요. 또 자기 생각에 그러다가 또 뭔가 좋은 얘기를 전화 한 통 받고 나면 또 헤거리고 다녀. 염생이처럼. 여러분 그런 인생 살지 마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직하게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했다 뒤집어지는 인생을 살게 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사람 이렇게 했다 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간사스럽고 요사스럽다고 하잖아요. 왜? 요쪽에 가서는 요쪽에 가서는 난리를 치게 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잠을 자요. 내일 끄집어내가지고 목을 쳐서 참수를 할 참인데 지금 감옥에 코를 골고 자고 있다니까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로 충만하니까. 아니, 코 골고 자는 게 뭐 그리스도로 충만. 아니, 내일 아침에 사형을 집행해야 될 그 사형수가 잠이 오냔 말이 아니에요. 바삭바삭하고 지금 잘못하면 뭐가 보여갖고 막 허짓거리 오고 막 하고 막 그래요. 헛소리 오고. 여러분. 아니, 우리가 지금 내일 뭐 해야 될 돈 얼마 갚을 것만 해도 잠이 안 오고 막 뼈가 녹아내리는 것 같은 그런 한숨이 쉬어지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이 없어도. 근데 내일 죽는 일이 지금 생겼는데 잠이 오냔 말이에요. 잠이 웬 말이냔 말이에요. 그런데 잔다니까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발로 콱 차잖아요. 얼마만큼 깊이 잠드는지 아느니까. 그러면 살살 일어나라 베드로야 일어나라 이럴 텐데 옆구리를 가다 내 질러버리잖아요. 여러분 내 영적 문제가 보여져요.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은 내 영적 문제가 보여져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영적 문제 때문에 두려웠고 떨고 이런 것이 보여진다니까요. 우리 자녀들 앞에서는 큰 소리 뻥뻥 칩니다. 왜? 그래도 체면도 있고 위험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그 자녀들 막 벌벌 떨고 우는 것처럼 나도 무서워요. 그런데 어른이라고 엄마 아빠라고 거기서 의젓한 것처럼 의연한 행동을 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보여진다니까요. 내가 뭐가 돼 두려워 떠느냐. 조금만 어디 발가락이 조금 아픈데 죽을까봐 막 벌벌 떠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영적 문제예요. 발꼬락 때문에 죽지 않거든요. 근데 죽을까봐 호들갑을 떨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만큼 죽음의 두려움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지금 나를 영생으로 인도한 것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게 영적 문제라.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막 뭐를 빨리 결단하세요. 빨리 하세요. 좀 제발 군뱅이처럼 움뜨지 말고. 아니라니까요. 군뱅이보다 더 움떠도 된다니까.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 떨어지기 전까지 안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는 것만큼 손해예요. 갔다 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잘못 찾아서 저긴가 보다 하고 갔다가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원점으로 와야 돼요. 거기서부터 또 풀어가야 돼요. 그죠? 근데 가만히 거기서 고민하고 있으면요. 거기서 사람들한테만 물어보면 돼. 안 움직이고. 이 사람이 정확하게 가르쳐 준 것 같아. 그런데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한번 또 물어봐. 그래서 그 사람도 거기라고 해. 그래, 3, 4번인데 한 번만 더 물어보자. 하고 사람한테 물었더니 3번, 3사람 다 거기라고 해. 그때 움직여도 괜찮다니까요. 그런데 초랭이 방정은 벌써 거기를 3번 왔다 갔다 합니다. 아니라네. 에이, 뭐 같은 인간.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이상한 대로 가르쳐줘. 혼자 구신 들려가지고 불신앙하고 남 욕하고 별짓을 다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인도받는 사람이 되죠. 그게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의 삶의 방법이에요. 내 마음 생각대로 살지 않아요. 야, 가자. 야, 이 더운데 야, 빨리 가서 시원한데 가자. 이러지 않아요. 자기 마음 생각대로, 자기 체질대로. 왜요? 거기서 잠깐 우리 저기 들렸다 갑시다. 저 옆에 교회가 있네.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갑시다. 아무리 내가 땀이 나고 저 시원한 물이 흐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벌끄럼 인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축복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그러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장 우선시하고 하나님을 늘 인정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예배가 자신에게 큰 축복이 되는 것을 사실적으로 아는 사람. 예배가. 내 인생의 축복은 예배를 통해서 오는 거야. 로마서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이렇게 복음, 전도, 기도의 비중을 많이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자의 인생인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가지 주인을 바꾸면 모든 삶에서 승리가 되는데 어떤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로 바뀌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불신자같이 돼버려요. 내 생각, 마음, 의지, 행동이 그리스도 말씀으로 통제가 돼야 돼요. 가정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돼야 되지. 안 되면은 계속해서 가정의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분쟁, 평강, 흑암 무너뜨리는 저주 재앙을 막는 길이 가정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은 사람 중심의 교회로 바뀌어져 버려요. 사람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해요. 돈 많이 가진 자가 뭐 또 세상에 영향력 있는 자가 연예인이 오면은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들쑥날쑥. 뭐가 중심이 돼야 돼요? 교회의 주인인 그리스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예배의 주인공도 그리스도요. 교회 모든 행사하는 거의 주인도 그리스도요. 교회의 각 기관의 주인도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길의 주인도 그리스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꾸지 않으면은 내 생각대로 한다니까요.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해요. 내 체질대로 해버린다고요. 주인이 안 되면은 주인한테 물어보고 주인이 뭐라고 하셨는지를 내가 되새김질을 안 해요. 절대로. 결론적으로 주인이 그리스도가 된 자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지고 다르게 됩니다.
세상적인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육신적인 게 아니라 영적이요 하나님적으로 바뀌어졌다. 그 얘기는 말씀의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주인은 그리스도는 항상 말씀을 주셔요. 말씀 가지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변화가 일어났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의 삶 속에 우리 가정에 내가 있는 산업 현장에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우리가 날마다 이번 한 주 남은 생에 그 기준으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자신이 주인된 자는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고 일을 처리해서 항상 뭐예요? 실패하면 원망하고 잘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 불만에 사로잡혀요. 내 입에서 불평, 불만이 많이 나오는지 아니면 감사가 나오는지 이것이 기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증인되시고 또 모든 사람들을 말씀에 기준되는 대로 인도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르셔서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사탄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된 인생에 나오는 말이 감사요 그리고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그 일에 올인과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